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을 함께 나누어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좀 말씀이 깁니다만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며 뛰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상상만 해도 신나는 일 아닙니까? 맨날 성전 맨 입구에 앉아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인생,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놀랐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행복하지 않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던 하나의 명령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기 원하십니다. 기도의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고 감사의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고 병든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진뱅이가 완전히 나았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완전히 나았다. 참 감사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낫고 나니까 베드로의 팔을 붙들고 안 떨어지는 겁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인데 어떻게 떨어져요? 그거 그냥 베드로가 어딜 가든지 요한이 어딜 가든지 그냥 팔목을 잡았는지 바지가랑이를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보면은 붙잡았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나를 치료했어요.
이 양반이 나를 고쳐주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아침까지 앉아있던 사람이 걷고 뛰며 찬양하는 걸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든 겁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면서 이야, 대단하구나, 이 사람들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주목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늘 외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치료한 분은 여러분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하고 두 번째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남겨놓은 게 뭘까? 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놓은 건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빈 무덤만이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도 남겨두셨어요. 베드로는 그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을 사용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기가 가진 이름 주님이 남겨놓으셨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남겨두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이름을 남겨놓으셨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그 이름을 남겨놓으셨으며 병든 육체와 기업 가운데도 그 이름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그 이름을 가졌으니 사용해도 돼요. 우리 그 이름 가졌으니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이름 가졌으니 기도하여 어둠의 영과 싸우고, 그 이름 받고 가졌으니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과 제가 누릴 특권입니다. 우리 남전직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향하여 베드로사는 거침없이 설교했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교회의 설교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 설교에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를 넘겨준 사람입니다. 13절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요. 또한 13절에서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14절에서는 여러분은 고록하고 우로운 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또한 도리어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우로운 자 예수님 대신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도록 여러분은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특별한 신분 때문입니다라고 설교했던 거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인 이들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를 죽였지만, 살인자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지만 여러분들에게 죄를 통해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죽였건만,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했건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주신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설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이 선지자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약을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만 선지자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는 민족이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도 부적합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설교의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믿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거부할 걸 뻔히 아시면서, 예수를 죽일 걸 뻔히 아시면서도 왜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를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부활의 소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나를 보내 설교하게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언약의 자손, 선지자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 거지요.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보면 이렇게 14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설교로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로 몇 명이 구원받았죠? 3,000명. 이건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 같은 날 오후에 했는지 다음 날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루 상관했어요. 근데 이 설교로 구원받고 회심한 사람 2,000명이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사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3,000명 전도되었던 그 오후가 되었던 다음 날이 되었던 사도행전 4장 4절은 이렇게 증인해 줍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3,000명 전도받은 교회가 5,000명이 된 건 두 번째 설교로 2,000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2,000명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아멘했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살인자와 바꿔먹은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구원주를 보여주셨네.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셨네.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고 선한 거 없는데 선지자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의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셨구나. 그것이 감격스러워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2,000명이나 됐대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거북스러웠습니다. 당신 참 대단하군요. 당신의 능력과 권세가 대단하군요. 그래서 베드로를 주목하고 요한을 주목하는 그 시선들을 돌려내야만 했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것은 곧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능력이 나타날 때, 권능이 나타날 때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능력이 있으므로 접근하며 주목하는 걸 볼 때, 여러분, 나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권능이 이 사람을 거친 거 아닙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을 거치고 완전하며 성하게 한 것은 여러분이 죽이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예수로부터 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여러분이 죽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유는 그분이 생명의 주시고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뭐 했다고요? 죽였도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나바 살인자와 바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고 그들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너희 잘나서 아니야, 너희 특별해서도 아니야, 너희 대단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때문에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이삭에게 한 언약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야곱에게 한 언약 때문에,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너에게 은혜 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남보다 나아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아닙니다. 먼저 믿어서도 아닙니다. 믿음 좋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언약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비르는 언약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또 먼저 예수님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붙들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25절로 26절의 결론입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언제 보내셨어요? 먼저 보내사.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문 중에 하나님이 예수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 성령님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십자가의 복음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나요?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다면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 맞아요. 형제들 가운데 나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셨다면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가정보다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먼저 사명 주시고 먼저 십자가 지게 하고 계시다면 분명 그것은 은혜의 힘이 틀림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구원받아 내 자녀들까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 열심 때문 아니잖아요. 남보다 더 헌신적이며 충성한 우리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집보다 먼저 주신 은혜 때문에, 먼저 주신 십자가 때문에, 먼저 주신 복음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시기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마음을 강팍하여 예수 믿지 않고 있다고 증거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선지자의 자손들이니까 다 예수 믿으면 좋잖아요. 언약의 자손들이니까 다 예수 알고 구약의 모든 선지를 통하여 예언된 대로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들이 알았으니 우리 주님도 알았어야 했는데 몰랐어요. 우리가 믿지 못했던 나사렛 예수, 그는 연약한 순 같고 흠모할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것을 구약 선지를 통하여 믿었더라면 나사렛 예수를 거부하지 않고 신뢰했을 터인데 그러지 않나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사야 9장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알았으니까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를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믿고 따랐어야 했건만 그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미워하고 거부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먼저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거절했건만 왜 여러분에게 먼저 성령을 주신 겁니까? 그렇게 예수를 미워했건만 나를 통하여 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설교하게 하신 겁니까? 이유는 여러분 편에 있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과의 한 약속 때문에, 이삭과 한 약속 때문에,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 주고 계십니다 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른 모든 민족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지요. 조상들도 얻었지요. 선지자도 만났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지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거역한 민족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도대체가 하나님의 양자된 은혜를 받고 조상들을 얻는 복도 받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심이라는 걸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냐? 무슨 소리냐?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건 범사에 유익이 많다. 그렇게 로마서 3장 1절로 4절에 말씀했지요.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말의 성경은 어려워요.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으로는 도무지 무슨 뜻인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할례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큰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한 약속이 있다면 내 자손들도 안전하겠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셨다면 내 목회도 복되겠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면 내가 네 후손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네 자손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조상들이 받았다면 나도 순전히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붙들어 주시고 먼저 축복하신 복을 나도 내 자녀들도 누리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여놓고 거부한 이들 잘한 것도 없는데 너희가 선지자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셨다. 언약의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수를 먼저 주시고 부활을 먼저 주시고 성령을 먼저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신앙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 안전할 수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 하나님, 지금 비록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아도, 지금은 교회 밖에 있는 것 같아도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 자손을 복되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내게 하신 한 내 자녀들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지 않으신가요? 저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게 난 너무 좋아요. 사람은 기분 나쁘고 의의 상하면 등 돌러서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움직이세요. 자녀들이 예수를 거부했어요. 선지자의 후손들이, 언약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래도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한 언약 때문에 그 자손들을 복 주시려고 먼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언약한 이상
우리의 자손들을 책임지시며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십니까? 예수를 죽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복음을 전거하시고 그들에게 설교하셔서 회개하며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고 선언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던 그 인생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두 번째 설교를 들을 때 아마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안진뱅이였을 거예요. 오, 예수님을 나를 위해 먼저 보내셨구나. 와, 저 양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먼저 일으키시려고 보내주셨구나. 와, 맞았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받은 사람이야. 나는 심판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일으켜 주시려고, 나를 성전에 뛰어들어가 예배하도록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구나. 그가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가장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하, 내가 일어나 걷고 뛰며 건강해진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아닌 내 열심으로부터 난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내 헌신으로부터 난 믿음, 내 열심으로부터 난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이 안진병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믿음이 내 열심으로 난 믿음 되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열심으로 난 믿음은 자랑할 것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드러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니까. 효인들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사도행 3장 16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믿음, 십자가 통해서 온 믿음, 보혈 때문에서 온 믿음, 복음 때문에서 온 믿음, 우리 간직합시다. 그 믿음 간직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믿음 가지면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믿음 가지면 순종할 것밖에 없고 십자가 따라 주님 가신 길을 걸을 것밖에 없고 내놓을 것은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자랑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죽인 사람들이니까, 예수 거부하고 살인자 살려낸 사람이니까. 여러분, 고루가고 의로운 자 죽이고 살인자 편에 서서 빌라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주인들이니까 여러분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선지자의 후손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 앞에 여러분 악한 모든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는 설교였거든요. 그들의 악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죽이는 거요? 아니에요. 그들의 악함은 그들 볼 때 선한 것이었어요. 그들 볼 때 선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거였는데, 그들 보기에 선한 건 뭐냐면 자기의였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 나는 선민이라는 의,
나는 율법을 가졌고 성전을 가까이 하며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 의가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 의라는 악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거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자기 의라는 악이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예배하면서 배고픈가요? 심령이 가난한가요? 의지르고 목마른가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늘 또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내 믿음 내가 못 지킵니다. 주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이 고백을 갖는 게 뭡니까? 돌이켜 악을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악은 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경멸한 죄악은 나는 난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베드로 사도가 외쳤을 때 2,000명이 동의하고 회개했지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악함이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에 빠진다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오래 믿을수록 받기 쉽고 열심히 봉사한 사람일수록 받기 쉬운 게 바로 이 악함 자기의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3장 26절을 화면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오셨다면 우리가 악함에서 돌이켜 자기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면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진짜 됩니다. 진짜 돼요.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요. 의에 주려고 목말라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요. 내게 온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믿음이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믿음이야. 보혈로 말미암아 온 믿음이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믿음이야. 내가 은혜 누리고 있는 건 순전히 언약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겸비하며 겸손한 자리에 서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가장 먼저 들림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